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 위에 있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른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자신의 딸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point of death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부탁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많은 무리와 가던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주목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병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그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은 바로 12해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을 가졌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상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다 무용지물이었고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나마 가진 가산, 재산도 다 소진하고 말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병세라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병세는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그렇게 자신이 가진 병으로 자신의 삶이 점점점 가라앉았던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주목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우리 본문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상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손을 대는 치료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몰래 예수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병을 분명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7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무리 가운데 은근슬쩍 끼어듭니다. 그 예수님의 근거리에 이르러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에 성공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29절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신의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자신의 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일,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일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군가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냐.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길이셨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그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넓은 길을 혼자 걸어가셨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떠밀려 가는 길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리고 둘러싸여서 밀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31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밀린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평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가시면서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군가 자신의 몸에 옷에 손을 대가지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죠. 본문 3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제자들은 3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보면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은 사람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십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을 이 여인, 앞서 살펴본 혈루증으로 아파하던 이 여인은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가지고 정이 나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하죠. 본문 33절 말씀 34절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이 여인은 그렇게 내 몸에 손을 대서 나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예수님한테 나아오면서 뭘 느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뭘 느끼고 있죠? 33절 말씀 보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곁에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율법을 어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외간 남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건 거의 불법이었어요. 금기시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3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초지정을 말하기 위해서 오는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이 예상한 반응과는 달랐죠. 반대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려운 마음을 안도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죠. 본문 34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던 그 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 오늘 혈류증에 낳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낳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예, 풍랑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 풍랑송을 헤쳐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풍랑에 압도되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그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너무 크니까 그걸 다 까먹고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요, 그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뭐 나병 환자 고쳐주신 것,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이 여인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지난주에 살펴본 제자들이 가졌던 물음표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에요? 느낌표의 신앙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보다도 믿음이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 들었지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은 연수가 그 세월이 길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준 이 믿음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내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그래서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 혈류증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요한 자 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신다.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물음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느낌표의 그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자들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가진 믿음은요, 이 더 큰 믿음, 제자들보다 더 큰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27절, 28절. 예,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으로 가는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면 안 돼요.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세 번째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17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170페이지.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며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게 그 당시 이 혈루증 걸린 사람에 대한 율법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만져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한 거지만 반대로 이 여인이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죠. 혹시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나요?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요, 기역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가운데 이제 커튼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기역자 교회가 뭐냐?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이 딱 왔을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기역자예요. 건물이, 기와집이. 그래서 이쪽에는 누구만 앉아요? 남자만 앉고, 이쪽에 누구만 앉아요? 여자만 앉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같이 못 앉아요.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건물을 보면은 모서리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고 양쪽을 보면서 이쪽에서 이쪽이 안 보이죠. 기역자니까. 또 이쪽에서 또 이쪽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더 심했겠죠.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겁니다. 다른 남자의 몸에 다른 여자가 손을 댄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병, 자신의 그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을 아시죠. 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 다 아시겠지. 우리 기도 제목 내용 다 아시겠지.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여인이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 우리 지금까지 쭉 돌아왔는데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신약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두 절의 말씀 우리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오잖아요. 그 다음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도 그 레위기에 나온 율법의 말씀을 깨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죠. 원래 나병 환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우리 뒤에 있던 42절 말씀 볼까요? 1장 42절 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기뿐만 아니죠.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5절 우리 앞으로 뒤로 한 장 넘기셔서 2장 4절 5절 있습니다.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이요.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게 하잖아요. 우리 2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예.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조금 더 귀 기울이심을 받게 됨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두루두루 일하시겠지라는 마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직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살펴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다 아시겠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말씀 34절 말씀 34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신이 들켰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초지종을 하는 여인을 혼내시지 않으세요. 부정한 여인, 네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 외간 남자에게 손을 대는 게 맞아? 그렇게 화를 내시고 다그쳐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분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 나온 그 모습만으로도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 왜 그런 문제 만들었어? 너 왜 그런 문제 너에게 생기게 했어?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나무라지 않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온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병에 걸렸던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병이 낫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당시 금기인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 더 나아가 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행했지만 예수님께 나무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치유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던 성자라는 신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이 가진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 삶에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왜 그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